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같이 똑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세상에 살면서 강팍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약하고 움츠러들었던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다시 힘과 회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죄에서 용서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말씀 안에서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붙들어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지나가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마귀가 이런 죄를 빌미 삼아 우리를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묶어두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우리 모든 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들을 그 십자가의 그 정복의 소망을 이루고 주님 앞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 썩어지고 더 사랑하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으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하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함이 더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함을 여기며 살고 있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끝난 대우를 묶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새 마음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모든 죄들을 씻어 주옵소서. 주 앞에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새 마음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시고 용서와 은혜를 더하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은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오늘 또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른 새벽부터 신선한 공기로 호흡하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사 선전으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북부의 성도들을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게 하시니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감사에 감사가 더하게 하시며 일평생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구속하사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땅 길을 헤매는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완악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미련하여 알지 못하나 오직 구속하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 속에서
저희들의 악한 모습을 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이기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낮은 자리로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부르셨으니 주님 주신 달란트로 영광 올려드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던 작년 2020년도에도 새로운 목회자님을 보내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는 채워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되돌아보면 감사와 찬양에 목이 메입니다. 2021년에는 이제 생수의 말씀을 전하는 택하신 목사님과 더불어 청년 북부교회가 믿음의 파수꾼이 되고 지역사회의 길을 밝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절망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강한 열정이 되게 하시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징표가 되는 북부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동의 끝자락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허락하여 주시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북부교회 창립 이후에 2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그 모든 과정에서도 그루터기가 되었던 교회 창립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이제 또 자라나는 세대를 위하여 교회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뜻과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쳐가는 세상을 향하여 이 폐악한 세대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북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북부의 건석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은 여리고 성읍처럼 주의 권능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며 국민들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남북 이산가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주의 말씀을 열방에 전파하는 사명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생명수에 적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예배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악에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셔서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에 주신 그 모든 은혜들에 하나님 앞에 제목을 따라 감사의 제목을 예물로 올려드리며 또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마음의 서원한 대로 목적의 헌금과 주일에 헌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예물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감사의 마음이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오히려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은혜롭게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 모든 것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은혜와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삶의 행복과 기쁨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한 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돈도 쓰는 거고 시간도 쓰는 거고 마음도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마다 그렇게 열심히 직장 다니고 출근하는 이유,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기대대로 안 된다 하면은 그만큼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침 저녁으로 운동장을 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도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더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한 사람보다 더 못 산다면은, 더 불행해진다면 당연히 안 하겠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늘푸른 대학이라고 노인대학을 하는 그 담당을 하는 부목사님의 얘기를 하나 듣고 제가 잠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에 오면은 전부 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 노인대학 일주일에 한 번마다 모일 때 그렇게 힘들게 오신다고 합니다. 교회까지 오는데 집 앞인데도 10걸음 갔다 쉬고 10걸음 갔다 쉬고 그렇게 겨우겨우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도 너무 힘들다고, 내일은 다음 주는 못 오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 신기한 거는 1년에 한두 번 꼭 야유회를 갑니다. 근데 그때 보면 100% 다 출석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힘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뭐를 그렇게 하냐 했더니 차 안에서 노래하면서 춤추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장소를 정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차 안에서 놀고 춤추고 뛰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딱 내리고 나면은 우리 그 인도하시는 분들이 자, 여기 이제 구경하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몇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르신들 다 똑같은 말 합니다. 아, 다 봤다고 그냥 빨리 타고 가자고. 그분들은 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 안에서 자기들끼리 춤추고 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들 보니까 전부 다 그 목사님이 보기에 너무 건강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교회 올 때 막 골골거리면서 못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싱싱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물었더니 그 어르신들이 다 똑같은 얘기 합니다. 내가 여기서 춤추려고 내가 연골 주사 맞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한 번 춤추려고 그 전날 그 비싼 돈 내가지고 연골 주사 맞고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춤추고 나면은 몇 달간이 속이 시원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악착같이 지키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대를 얘기하는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연 그런 기대처럼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그런 기대 하십니까? 아멘 한 분만 하신. 정말로 교회 올 때 막 골골거리고 아프고 힘들어도 이런, 내가 토요일 날 연골 주사를 맞고서라도 내가 교회는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은 왜 그게 안 될까요? 오히려 성전은, 교회는 우리 인생의 몸과 육신뿐만이 아니고 삶도 영혼도 변화시키고 살리는, 정말 세상에서 잠시 그냥 춤추며 뛰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데 왜 여기를 오는 건 그게 안 될까요?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바로 그 신앙이 이겁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혹시 또 실망하게 되면은 다시는 안 가려고 하겠죠. 요즘 음식점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음식점들 뭐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먼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맛이 없고 불청결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다음부터 다시 가시겠습니까? 안 가겠죠.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을 겁니다. 요즘엔 SNS 좋아가지고 SNS 다 올립니다. 거기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와서 오히려 상처받고 실망하고 돌아가서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가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들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예배 드리러 가서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돌아오느냐는 겁니다. 교회 갈 때 모습하고 올 때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데, 물론 갈 때도 행복하고 올 때도 행복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갈 때라도 일주일간의 무거운 짐들과 염려들을 가지고 갔다면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돌아올 때는 힘있고 밝은 눈빛으로, 다시 소망이 있는 눈빛으로 돌아와서 자녀들에게도 격려해주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격려해주고 이웃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아마 자녀들이나 이웃들이 다 언젠가는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도대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저렇게 살 수 있는지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성경책을 끼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세상의 모든 짐 다 지고 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 쓰며 그렇게 우울한 모습으로 온다면, 그것을 주변의 이웃들이 본다면 과연 오고 싶어 하겠냐는 거죠.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데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인상 쓰고 가냐고.
그럼 가기 싫어하겠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교회와 성전이라는 곳이, 이 예배 자리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우리가 그걸 제대로 정말로 기대하고 신앙을 하고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신앙, 늘 하던 것들이 그 속에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있는데 그 모르고 썼던 것들을 이제는 제대로 알고 쓰자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은 특별히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기도하던 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처음으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배가 어떤 곳인지 이것을 알려주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안전뱅이가 한 사람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자기 돈, 자기 모든 것 다 써서 아마 고치려고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달, 몇 년이 지나서 다 알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자기 인생에 더 이상 희망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고 나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즐기는 거, 그거 외에는 딴 즐거움, 딴 기대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게 없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안전뱅이 모습이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음 그 위협과 두려움 앞에, 불안 앞에 다 서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 아프면은 약국에 먼저 찾아가십니까? 조금만 아파도 걱정되어서 왜 병원 찾아가십니까? 이유는 죽음에 대한 위협, 그 두려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밀쳐놓고 살고 싶은 겁니다. 어차피 해결은 못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항상 그 어둠이 있다는 사실은. 그런데 그거 생각하면서 살니까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그러니 하루하루 먹고 사는 재미,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은 하루하루 인생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 살다가 죽음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의 모습이 영적인 우리들과 이 세상의 모습과 같은 거죠. 이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았다면 불행으로 끝났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차피 할 거는 없고 매일 구걸하면서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장소를 택할까? 때로는 시장 앞에서, 길거리에서,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해봤는데 그것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통계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성전 문 앞에 있을 때가 제일 많이였더라는 거죠. 이유는요, 그래도 성전에 교회 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누는데, 베푸는데 좀 더 유익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성전 문 앞이 자기의 터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그래서 어느 날은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인생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또 한 번 그날도 나가서 여전히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또 요구합니다. 혹시 뭐 좀 있느냐고. 이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가 요구를 합니다. 혹시 뭐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좀 달라고. 이 대답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마음에서 늘 외치고 있는 어떤 영적인 부르짖음이 아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가면 도대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도대체 뭔 재미로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악착같이 가느냐고, 이건 묻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당신들이 도대체 뭐를 그렇게 재밌게 늘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느냐고, 뭐를 줄 수 있느냐고, 그걸 묻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혹시 당신 손에 뭐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나한테도 한번 줘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경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하는데 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기대하는 소리가 먼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늘 바라보는 건 구걸하는 겁니다. 이 단어 속에 어떤 단어가 귀에 확 들어왔을까요?
없다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는 일단 자기 눈앞에서 그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항상 우리는 이 사람은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뭐 금과 은 뭐 어떤 소리를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면은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실망한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는데 이 두 사람이 다시 말을 하는 겁니다. 없긴 없는데 내한테 다른 게 있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다고? 분명히 없다 했는데 뭐가 도대체 있다고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이 베드로가 주는 것이 이것이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순간 이 사람이 이 이름이 너무나 익숙하고 정말로 자기가 늘 사모했던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로 수많은 병자를 살렸습니다. 정말로 의사가 살릴 수 없다고 했던 불치병을 살리는 기적들, 정말로 소경이 눈을 떴고 자기 같은 안전병이도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소문들이 너무 많이 들려졌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그러니 자기 속에는 늘 소망이 뭐냐면 그 예수란 사람 나도 만나서 내 인생 한번 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그분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쳤지만 자기는 안진뱅입니다.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 2주일도 안 지나서 다시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희망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나마 갖고 있었던 희망, 그 예수라는 이름 조금이라도 혹시나 싶었는데 이제는 그 희망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또 성전 문에 나가서 구걸하면서 사는 거, 그게 또 인생이 또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이름을 꺼낸 겁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이 사람들 입에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왜 꺼내냐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음에 나오는 그 말은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꿈속에서도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평생에 정말로 일어나 걷는 것, 정말로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그게 꿈속에서라도 한번 듣고 싶은 말, 그 말이 일어나 걸으란 말입니다. 이 말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그걸 외치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의 발목과 종아리에, 허벅지에 근육의 힘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순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아서 일으켰는데 자기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 이 사람, 이 안진뱅이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문제, 인생의 그 문제의 해결을, 해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그 전까지 성전 문 앞에 계속 있었습니다. 매일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들도 매일,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이 안진뱅이처럼 그 성전 앞에서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진정으로 어떤 곳인지에 대한 기대감,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지, 그 안에서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관심과 그 마음을 쏟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자기 인생의 작은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그냥 그 자리가 좋았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 마음 좀 편안하고 말씀 듣고 나면 그냥 조금 좋고, 이런 것으로 예배 드리는 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본당 안에 이 십자가를 켜두고 있을까요? 이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의사도, 기술도, 과학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 치료함과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나오는 자리가 예배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더 놀랐던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자리에서 안진뱅이처럼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문제, 삶의 문제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과연 기대하시면서 오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영성입니다. 자리에 그냥 늘 일상처럼 당연하게 오는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변화와 축복들을, 그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면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분도, 정말로 이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능력과 복음의 그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지를 해야 되고 또 구호를 해야 되고 도와야 된다고, 약한 자 도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위로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인생에 좋은 힘도 얻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와서 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끊지 못했던 인생의 중독과 삶들과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대하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세상에 소망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합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혹시나 옆에 누가 술 냄새를 풍기면서,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옆으로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은혜 안에서 그 모든 끊지 못했던 것들을 끊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는 곳이 교회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들에게도 그 기회를 허락해 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올 때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애들이 머리 노랗게 물들고 올 수도 있고 모자 폭 눌러 쓰고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 자리에서 신앙교육 좀 더 잘해서 들을 만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왕이면 좀 더 바른 예의를 갖추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거 결국에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다 해서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 다 바꾸고 노란 머리 검은 머리로 만들고 모자 절대로 안 쓰고 오고 술 담배 다 끊고 교회에 오게 만든다면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은혜를 누리고 누구든지 십자가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먼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의 예배, 모든 예배가 순간순간마다 그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때로는 아플 때는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아까 그 어르신들처럼 아프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비싼 돈 주고 연골주사 맞아도 되니까
어디다 다른 데 돈 쓰시겠습니까? 그런 데 써야 되죠. 그렇게 해서 더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더 강건한 몸 가지고 멋있게 찬양하고 힘있게 기도하고 힘있게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그 능력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서 교회는 그런 기쁨들 때문에 찬양 소리가 높아지고 그런 은혜 때문에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콘서트 가가지고 좋은 노래 듣고 나면은 마지막에 꼭 사람들이 말도 안 했는데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 외칩니까? 앵콜 외칩니다.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배 주일날 딱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이거 한 번으로 되냐고 앵콜 하자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오찬양 예배입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고 우리 찬양하면서 또 모이자고. 그렇게 해서 오찬양 예배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일주일날 다음 일주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중간에 앵콜 한 번 더 하자고. 그렇게 만든 게 수요기도입니다. 수요기도에서 앵콜 했는데 이거 안 된다고 이 중간중간 2, 3일도 못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시작한 게 새벽기도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든 신앙의 정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령한 은혜들과 축복들, 그것 때문에 가정에 아무리 핍박이 넘쳐도 견디고 용기를 내서 또다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버텨나갈 수 있는 그 힘들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 능력으로 그 고난의 세월들 다 버텨내고 오늘 우리에게 이 좋은 세상과 이 믿음의 유산 물려준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거 물려줘야 되죠. 이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은혜 얻어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죠. 우리가 이 시대를 버텨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의 이 시대가 지금 1년이 넘어가면서 예배 은혜들도 많이 식어졌고 이것 때문에 타협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식어졌습니다. 그러나 용기 내셔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은혜가 다시 시작됩니다. 물론 또 방역수칙이 강화되어서 또 이 자리를 다 못 채우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준비하고 좋은 복장 갖추고 온 힘 다하여서 예배하면서 그 시간들 버텨내는 겁니다. 버텨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텨내면서 지나갔던 분들하고 그냥 지나갔던 분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버텨내셔야 합니다. 사모하면서 버텨내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버텨내셔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은혜들을 정말로 다시 한번 그 목적과 그 방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언제든지 나오십시오.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혼자서 평상시에도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개인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나와서 가까이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전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더욱더 남은 인생 복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하며 선포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다음 한 주 동안도 믿음의 승리를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를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 성전 문 앞에만 있었던 이 안전뱅이의 모습을 보며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성전의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하지만 마음은 멀어져서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일들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는 이 성전 안에서 그 예배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 다하여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 그 능력을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자랑하며 그 이름 능력을 가지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91장 찬양을 우리의 박수와 목소리로 우리 함께 믿음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 몰아내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그 은혜들,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도록 모든 예배 자리, 특별히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자리들, 지금 그래도 방역 수칙 그나마 완화가 되어서 얼마든지 오셔도 얼마든지 앉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언제 다시 또 이것이 멈춰질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영성 회복을 위하여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로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이 시간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송출이 됩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그렇게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정교인 우리 성경일도 대행진, 이번 주는 신명기서 27장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시나 못 읽으시는 분들은 이 시간만큼이라도 함께 따라오시면서 1년에 한 번쯤은 66권의 성경 한번 말씀 다 한번 읽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계속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경안로의 안복시 차례가 3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 안동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경안로의 이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3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정교인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혹시나 지금 이제 5인 이상 못 모이기 때문에 함께 한꺼번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번 주는 이제 정교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교회에 와가지고 단 한 번도 봉사를 못 해보셨거나 섬김을 못 해보셨던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한 주 속에 몇 분들 한두 분끼리 한번 약속해 하셔가지고, 아니면 혼자 와도 괜찮으니까 오셔가지고 1층 화장실 청소만 하고 그 앞에다가 우리 사무실 앞에 보면 유리창이 있는데 그 앞에 메모지를 남겨주십시오. 1층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면은 나머지 분들은 다른 것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평생에 한번 이렇게 주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몸소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마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번 주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함께,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권승겸 그리고 정한나 청년, 이제는 청년이 아니고 부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할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화성 아파트에 집을 얻어서 교회 오기 제일 좋은 곳에 또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또 이끌어갈 좋은 일꾼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그런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앞으로 한번 두 부부 나오셔서 인사할 때 다 전체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에게 다 일일이 인사는 못 드리고 함께 이 자리에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성도님들 그냥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얼굴을 이렇게 보시고 마스크 쓰고 있어서 좀 잘 못 보시겠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할 때 정말로 믿음 안에 잘 살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 안에서 정말로 강건하십시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이 결혼한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래 식사에 있으면 아마 식사를 대접을 했을 텐데 떡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한 분씩 받아가시고 한 분 한 분씩 다 받아가십시오. 가정에 한 개씩이 아니고 한 분 한 분씩 꼭 받아가십시오. 받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꼭 먹기 전에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드십시오. 예, 그냥 먹으면 얹힐지 모릅니다. 꼭 축복해 주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드십시오. 아마 그러면은 아마 그 기도가 또 이 가정 가운데 평안으로 또 돌아갈 겁니다. 예, 우리 가정, 그리고 결혼했던 가정, 결혼하는 가정,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들이 늘 있으시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면서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 행복하십시오.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고 축복 가운데 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성전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살리는 진정한 능력과 축복을 얻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